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아주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잘 드러낸 글이 이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낙담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만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스스로의 불행 속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태도, 또 유월절의 분위기,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각가지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그 상황을 직면해 보고 잘 생각해 보면 늘 느끼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잣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자로 재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행동에 따라 또 내 성실성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체험의 정도에 따라 얼마나 잘못되었을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고도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신 것 같은데 나는 어떨까,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글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사랑받은 자로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가, 이렇게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분위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한편 유월절 전에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7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으로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토대로 수제자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꾸밉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깁니다. 이런 과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진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전개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자, 유월절 전이라고 합니다. 만찬은 언제 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 예비일로 불리우는 유월절 전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월절에 만찬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날 저녁 6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유월절 예비일 날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아침 6시에 다음 날 아침 6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항상 요한복음은 내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아시고 그 다음 무슨 행동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까? 6월절 전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이 기록한다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적어 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나 죽으러 가는데 자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 심정과 상관없이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 어떤 사랑이었을까? 첫째, 그 강도는 어떨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강도, 강함.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만큼은 도저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 잔인한 잔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가 되고 자신이 저주가 되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동일한 사랑으로 나와 너를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대상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대상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은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면, 그래 친인척이라면, 내 핏줄이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내 은인이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게 악행을 한 사람이라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대상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사랑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상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그래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TV에 보면 유명인들이 나와 우리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대 없이 못 살아 했습니다. 몇 개월 한다. 서로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해버립니다. 이혼하고. 그 고백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끝까지는 말씀을 쓰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본문 9절에서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전이 나오죠. 2절 보니까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잡히시러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마귀가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죽이고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너는 마귀다, 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왜 이 구절을 적었을까요? 이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예수님이 품으시는가? 배반하는 가룟 유다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2절 9절을 넣어준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올 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참담했나요? 눈물로서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이 아파. 난 내가 너무 걱정돼. 난 이런 고통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우리 가정의 형편을 봐. 내 삶의 형편을 봐.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 과연 그 깊이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를 들 수가 있을까?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그걸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셨다. 만찬 자리였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배반할 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줄 알고 있다. 그리고 나 죽으러 간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형편에 놓이면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열의 열은 전부 다 안방에 들어가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다 이불 속에 들어가 내 인생 끝장이다.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픔에 빠지고 자기 연면에 빠지면 극히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당신은 내 몸에 대해 몰라. 당신은 내 형편에 대해 몰라. 나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없는데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내 마음속을 보면 이해할 텐데 순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방송을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형편 중에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나 지금 꼭 끌려가고 죽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 배반하고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쳐 죽여라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판에 다 아시는데 이걸 아시고 그분이 행하신 행동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의 결정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셨다.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사도 요한은 그 행동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적습니다. 겉옷을 벗었다.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셨다.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었다. 이런 행동 하나는 전형적인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벗어버리고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노예나 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손님이 들어오면 종, 노예들은 대야의 물을 받아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왜? 바깥에서 흙먼지가
묻었으니까 씻고 식사에 임하도록. 그건 노예랑 할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이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닦기 시작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발을 씻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무슨 아스팔트 도로였겠습니까? 포장된 도로였겠습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비 오는 날은 어땠을까? 흙먼지 같으면 여러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양말 벗는 거 아닙니까? 양말만 벗어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족욕하면 혈액순환이 잘 올라 몸이 피곤이 싹 녹아집니다. 발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발을 씻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발, 제자들의 발을 노예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씻기시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고 닦아주시는데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셨습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 보면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첫째로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레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에 넘긴 자더라.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2명을 하나씩 찾아보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일 수제자로 꼽히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감정에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복이 너무 심했습니다. 또 배운 것이 가방끈이 짧은 소리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정답은 잘 맞추는데 이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수제자라면 예수님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할 텐데 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씻겨주실 수가 있을까? 또 안드레는 어떨까요? 난 베드로 형인데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을 보면 평소부터 누가 큰 자인가 다투던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이때도 다투었고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피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뭐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 서로 수군수군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들은 뭐 했을까? 누가 큰가? 그 와중에서도 내가 잘났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다. 안드레는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다 연장자인데 내가 그래도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렇게 내세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던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불질러 버리십시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치맛바람의 주인공 아닙니까?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 좌정수 우정수 하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어땠을까? 머리는 비산에 돌아갑니다. 인간 계산기인 것 같습니다. 다 계산적입니다. 도마는 어땠을까? 시시건건 다 의심만 합니다. 마태는 어땠을까? 세리 출신입니다. 민중으로부터 역적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다데오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어떨까?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 민중투사나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다 어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돌로면 어떨까?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 그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한데 나서질 않네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떨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하나씩 씻겨주기 시작했다. 자, 이런 허물이 많고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서도 그 안에서 누가 크네 작네 하는 다투며 버리는 이 제자에게 어떤 소망들이 있을까?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숨이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거기서 우리 아버지 유언 얼마나 받네 더 받네 하고 다투고 있으면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 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에 관심도 없이 내가 더 한 자리 얻어야겠다, 내가 더 큰 자다,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몸소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두 분 형제를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두 분을 불러서 이런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배가 높으신 분이 저에게 책망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한 걸 보고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광주 은혜 침노교회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의 책망을 받고도 저렇게 거리낌 없이 회복하여 저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답에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책망받는 사람이 책망하는 사람보다 훌륭하다. 책망은 하기 쉽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책망하는 사람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목사를 신뢰하니까 가능합니다. 둘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 교회 같으면 이렇게 책망을 하면 저주하고 나가버릴 텐데 광주 은혜 침례교 성도분들은 참 그런 모습을 보이니 참 좋다. 교회가 건실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책망을 받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위하는 길이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기시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단 말입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 지금 내가 왜 발 씻어주는지 너는 모르지? 그러나 내가 십자가상에서 달린 후에, 부활한 후에 너를 만나면 너는 알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일을 위해 대속헌물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너는 알게 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 섬김이 무엇인지 이후로는 너가 알게 된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알려면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헌신을 치르셨는가, 어떤 대가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놓아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몸소 죽으시기까지 섬긴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내가 너와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베드로 멋진 말을 하지요. 아니 왜 발만 씻겨주십니까?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말을 들어보면 참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자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 발뿐입니까? 머리 손이고 다 그냥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열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인생 사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남들은 저렇게 예수님 믿어도 난 더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열정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이미 다 씻김을 받았다. 예수님을 다 믿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의 구속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씻긴 자는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발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완전한 의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지 이 육체를 짊어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죽거나 휴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죄 안 짓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장이 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음욕,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투성입니다. 먼지 묻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씻겨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백이라는 단어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겼죠. 성경의 한 구절을 따서 교리화시켜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노니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 그래서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필요한 회개, 자신의 전 인생을 돌려 예수님을 믿는 회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 회개는 우리가 매일 일상 짓는 죄, 자각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백이 아닙니다. 이 자백 안에는 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그 죄와 떨어버려야겠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발 잘 씻고 계십니까? 발을 잘 씻도록 하셔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냄새를 풍기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다워야 되지. 우리가 발을 안 닦으면 꼬랑내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발도 안 씻고 뭐해?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개에 힘쓰지 아니하면 냄새 풍기고 다닙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은가? 불신자의 냄새가 듬뿍하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안 받은 사람이 분간조차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발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죠.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씻김 받은 자가 없는 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은 자입니다.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유다를 동일한 사랑으로 발을 씻겨줄 수가 있을까? 이건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참 아무리 생각을 되짚어 봐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한 만큼 그보다 더한 죄는 없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짓는 죄도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책망한 거,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 그걸 지목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왜 예수님의 사랑에 도전을 할까요? 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모를까요? 이런 가룟 유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왜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까? 우리는 이런 행동조차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행동조차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배반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슴에 분노가 있어서 지금도 한이 되어 죽을 때까지도 그 원한을 품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원한을 담고 계십니까? 유다에게 원한을 품고 너희 놈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모든 12 제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1000분의 1,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 행하는 행동을 너희는 이해할 수가 있느냐? 진짜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나는 너희의 선생과 주야. 근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줘야만 하느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줘라. 이 냄새나는 죄인들, 배반한 죄인들, 품지 못할 죄인들을 내가 이렇게 품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서로 잘났네 못났네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더러운 죄, 냄새나는 죄를 씻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다. 서로 행하도록.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바가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신 것을 알고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면 행복한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근접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나에게 닥치면 금방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며 섬겨주지 못하는 것, 피하고 싶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을 알고도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과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예수님은
나를 씻겨주셨는데, 이 냄새나는 나를 씻겨주셨는데 왜 나는 품지 못할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본문 말씀처럼 냄새나는 제자들 발을 씻기 위해 낮아진 종의 자세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야, 이것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 나를 씻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본문 말씀을 집에 가셔도 하나씩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풀지 못하는 한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